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78년 전에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1945년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시대를 가깝게 경험하고 지켜보신 분들도 있고 전혀 처음 듣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을 텐데요.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뒤인 8월 9일 이번에는 나가사키시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2개의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할 때까지 마지막 6개월 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고 권면하고 촉구했고 여러 가지 회담도 했고 또 일본의 중요 도시마다 집중적으로 폭격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월요일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폭탄 2개마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리틀 보이, 작은 소년이라는 이름이겠죠.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 8월 9일에 이번에는 팻맨이라고 이름 불린 두 번째 원자폭탄이 일본의 나가사키시에 투하되게 됩니다. 이 두 원자폭탄으로 전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나게 되죠. 폭탄이 2개 떨어지고 초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는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가사키시에는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오랜 그림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숯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당시 사진들을 지금도,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보아도 눈에 보일 것 같은 그런 버섯구름 같은 원자폭탄이 터진 이후의 그 흔적들을 역사적인 증거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진 겨우 6일 후에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9월 2일에 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태평양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함께 일으켰던 독일은 이미 몇 개월 전에 항복한 상황이었고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팅기던 일본이 원자폭탄 2개에 아주 깨끗하게 항복하고 맙니다. 이 항복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일본 식민지들은 자동적으로 독립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사실 아주 오래전에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 했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의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회방을 얻게 되고 광복한 그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른다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출애굽의 역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들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역사의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냥 누구든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상상인데요. 모세는 사라는 숫자는 아주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궁전에서 나름 괜찮게 살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민족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 있었고, 또 그렇게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내 백성을 꺼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저 멀리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숨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뽑아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신적이다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저희 교회는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오늘 미처 못 나오신 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빨간 책갈피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 함께 꽂고 올 한 해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행복하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임마누엘 분들 정도만 아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꿈꾸었던,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광복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전은 흰쌀밥에 고깃국, 흰쌀밥에 고깃국, 그 말을 참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명절에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 소고기 묵국 먹을 때마다 이건 명절에 먹던 국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흰쌀밥에 고깃국은 상징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도 상징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상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차고 넘치는 땅인데, 유목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특별히
귀하게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마치 흰 쌀밥과 고깃국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자폭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꺼집어 내신 후 그들에게 보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쉽게 넘볼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실 신명기 33장은 신명기의 거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신명기 책 전체가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믿어지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위해 최고의 복을 준비하셨다. 시작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주일부터 한 해가 시작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이든 젖과 꿀이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우리들의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자폭탄과 같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행복하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올해 참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복을 준비하셨다. 믿기 싫어도 아멘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있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체격도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땅에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 같은 성을 보면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발전된 문명인 철기 문명을 통해서 더 좋은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 그 최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30개가 넘는 도시국가들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고 그들에게 축복,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아무도 살지 않는 미개발 지역이 아니라 이미 분양이 끝난 신도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더 강력하고 힘센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 같은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복은 거저 누리는 복이 아니라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차지해야 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오직 말씀뿐이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견고한 이미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 최고로 발달된 문명의 도시들, 30개가 넘는 도시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면 더 좋은 무기나 더 좋은 군사나 더 좋은 전략, 정치적인 외교 같은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읽어보아도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이 장면 아시죠?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율법이죠. 첫 번째 율법 중에서도 요약된 율법, 아주 엑기스, 핵심이 정리된 그 율법인데 이 율법을 풀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신뢰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두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두 번째 책,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십계명과 같은 첫 번째 율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 첫 번째와 이 두 가지 율법이면 너희가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최고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한 오직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두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의 등기부 등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죄와 세상의 유혹과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의 성질을 바꾸어 그곳이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상황, 문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딱 들어맞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열심히 걸으면 10일 또는 2주 11 days 또는 2 weeks면 걸어갈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원자폭탄,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이거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아무도는 아닌데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못 들어갔습니다. 11일이면 걸어갈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제너레이션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안 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말씀, 심지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보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할례조차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 딱 남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마 모세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원자폭탄과 같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 멈추었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비전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죽어야 했고 출애굽 이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했던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그 빨간 책갈피에 새겨진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어젯밤에 단지 몇 시간 전에 이곳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주보라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 성전이 바뀌고 성전이 이전해오고 예배 순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올해도 아무것도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무기로 반드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새해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뉴이어 저의 레졸루션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는 작게, 큰 일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작게. 둘째는 작지만 탄탄하게,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올해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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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며 춤을 춰야 되겠다. 둥글게 둥글게 너무 각지지 않게 모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교인들을 바짝 붙잡아서 아주 텐션을 높일수록 새 출발이 아주 귀하다. 참기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들들 볶아야 고소하다고 그러는데 1월 달에 그래서 목사님들은 1월 달에 무엇을 할지가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 보실 수 있죠. 아마 몬트리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부터 첫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특별한 강사를 모셔다가 새해 첫 시간을 부흥회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담임 목사라도 어떻게든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첫날이든 첫 주든 첫 달이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명기 33장을 읽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고 기록할 때 성경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저주와 쌍을 이루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이 그렇고요. 말씀 곳곳마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 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 복 가운데 감사한 것은 이 신명기 33장은 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왜일까?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34장 마지막 챕터는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죽기 전 바로 전 챕터인 33장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백성 한 지파 한 지파씩 불러가면서 르우벤아 므낫세야 하나씩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나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는 축복과 저주가 쌍으로 나타나는데 왜 여기는 저주는 없고 축복의 말씀만 있지? 막 이런 질문과 궁금증들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말 복이 필요한 사람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르니어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입니다. 애칭, 여수르니어, 이스라엘이여. 저 한국말로 우리가 읽을 때 다른 민족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떤 감동도 없는데 이스라엘 저 당시 백성들은 모세 저 이야기 이스라엘이여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었던 호칭이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저주가 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만 맛보면서 하나씩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첫째, 올해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복을 준비하셨다. 아멘. 그 복은 차지해야 되는데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말씀이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만 읽지 마시고 33장 29절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읽어 주셔야 합니다.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체험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주시면 왜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처럼 얻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고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패와 영광의 칼, 이것도 언어로 읽어도 그렇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에게 딱 와닿지 않는데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너무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드라마틱했죠? 다 보셨으면서 못 본 척하고 반응들이 없죠? 마지막 결승전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했습니다. 제가 그 월드컵 결승전을 특별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는 이길 수가 없더라. 아멘. 골을 아무리 잘 넣어도 수비가 안 되니까 연장에 가고 승부차기 하느라 다들 정신을 못 차리더라. 축구도 수비도 좋아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도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수비도 잘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춘 적, 휜 적이 없는 영광의 칼,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실패할 수 없는 공격, 그 영광의 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능력의 말씀을 주일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첫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새해 첫 신년 감사주일 첫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